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을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그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프레이즈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워싱턴 DC에 포로맥 그 파크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많이 듣고 사진으로만 보면서 언젠간 가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 포로맥 파크에 가면은 그 코리안 워 베테랑 을 위한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 크게 앞에 이제 펀드가 있고 그런 그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거기 석조판에도 이 말이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써놓은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목소리가 좀 울립니다. 마이크 좀 볼륨을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까? 공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 이게 알쏭달쏭한 그런 질문이죠. 약 19년 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시간에 복음학교 성경 공부 12주를 제가 마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었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좋은 이미지. 그런데 어쨌든 전도가 돼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12주가 마쳤을 때쯤에 제가 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끝났을 때쯤에 어떤 말씀을 제가 읽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울더라고요. 근데 왜 우시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셨구나 싶어서 이제 정말 말씀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죠.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잘못된 인식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잘못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처음 나온 자매였는데 하여튼 그 후 약 3년 정도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자매님이 저에게 약간 조금 입이 좀 나온 입술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목사님도 또 성경도 그때 안 하셨던 말씀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그 말을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처음 믿을 때 그런 말씀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희생할 것이 많더라. 이러한 말이었어요. 그 자매가 아주 명석한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우리 중앙침례교에서도 했던 그 생명의 삶이란 교재를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의 헌신, 교회의 삶, 뭐 헌금, 뭐 이런 주제까지 분명히 다 다뤘거든요. 근데 아마도 본인이 이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처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면 그것을 했어도 들리지 않았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종종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이렇게 반복했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정말 굉장히 바쁜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첫째 아들이 강민이랑 같은 또래 친구인데 우리 강민이 이제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통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 친구들에게 지금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자매도 간호사로 RN으로 굉장히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 복음과 참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자꾸 주신다고 지난 겨울에 제가 달라스 갔을 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자,
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많이 그렇게 써여 있어요. Grace is fre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제가 공짜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성경에서 과연 이 용어가 나온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도 없고 또 돈 주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 구원의 선물이 공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 공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꼭 받아야 됩니까? 결코 아니죠.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못 받으면은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중동 지역이나 북한, 공산국가 이런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히틀러의 그 나치 정부 시절에 행동하고 또 저항하는 신학자 디트리트 본 회퍼, 이분이 값싼 은혜라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요. 또 이 책으로도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저하고 아주 동일한 그러한 똑같은 사상을 가진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제가 좀 줄이고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함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지 어디에서도 공짜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제발 좀 가져와 봐주세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씀이 이거 공짜 같은 좀 헷갈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도 사실은 성경 원어로 읽으면은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카리스죠. 은혜를 베풀다예요.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그죠? 카리스마가 은사고. 그냥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인터프리테이션을 그렇게 한 거죠.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또 아무개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고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 선물은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그럼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창세 전부터 아들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이 아들 하나님의 피값을 감히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오직 선물로 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셨다고요? 그 구원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웬만한 복, 어느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패키지로 이것이 딸려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난 안 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패키지로 받았는데, 이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본 자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다윗이. 이 다윗의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원과 함께 받은 이 패키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이 선물 보따리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맛본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게도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관여하시고 권고하시고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왜?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친히 불어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다 만드신 후에 보시고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보석이라, 너를 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서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느끼며 경험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마치 내가 큰 벌금 물 것이 있는데 그 벌금을 대신 갚아주신 정도로, 내가 아주 독감에 걸렸는데 그 독감을 낫게 해준 정도로 이 구원 은혜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해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선물 보따리를 받아놓기만 하고 그냥 풀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선물 보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이 선물 보따리를 풀고자 하는 수고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신비한 은혜를 그러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때 만들어집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 입으로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따랐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훈련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이 제자도의 삶만 남았습니다. 이번 제자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다 주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겁니다. 공짜. 무언가 배우기 위해 무료 세미나 같은 것을 자주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세미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있는 교회 회원 성경 공부부터는 10불 그것도 좀 어려워 하는 거면은 5불씩이라도 어떻게든 비용을 내고 그 클래스를 듣게 합니다. 비용을 내고 예배 11조 이 헌금은 교회의 몸이신 주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값을 치르는 제자도 훈련의 아주 작은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공짜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대가 없이도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좋은 내용이라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고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공기가 거저 주어지지만 사실 이것도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공기 마시는 사람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와 탄성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수백억 원 가치의 그 공기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여러분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것이 공짜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 그 자체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 따라 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대교원에서 함께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이 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최선이니까. 하지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편의주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겸하는 것은 일찍부터 중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쳤죠?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 산, 즉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그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본질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냐, 대면으로 우리가 했던 대로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것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또다시 온라인 예배 혹은 이 대면 예배,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에요. 또다시 그거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면 한다면,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뭐예요?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에 있어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예배는 내 몸을 희생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나눈 말이라 딱 그 말의 중요성을 몰라요. 너희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의 마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껍데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우리 모든 것으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희생이 따르는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정말 썩엄썩엄한 차를 타고 중간에 오다가 쓸 수도 있는 차를 타고 그 차를 몰고 제가 염려가 되는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1시간 반. 천천히 차 쓸까봐 천천히 달려야 되니까 한 1시간 뭐 한 40분, 50분 걸렸겠죠. 여러분,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은혜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은혜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공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공짜 좋아하고 여러분도 공짜 하자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예배에 있어서만은,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도저히 무엇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신 것을 무슨 스티뮬러스 책 받듯이 취급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 아니, 사실은 그 은혜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신 이 선물 보따리는 풀어보는 것도 귀찮아서 무슨 장식물처럼 달고 다니기만 합니다. 혹은 힘든 짐처럼 등에 지고만 다닙니다. 심지어 싸구려 물건처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풀어보기는커녕. 그 수고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오신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까? 유튜브로 하실까요? 온라인 예배로 하실까요? 정말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감사가 듬뿍 담긴 마음으로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고 계신 분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그 뒤에 또 나오죠.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 여러분,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멘? 네. 그럼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바로 즉각적인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감사하겠죠. 감사. 선물 받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작고 큼을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양심은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 즉 예배는 희생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과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험되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또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자는 왜 예배에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패키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비한 은혜를 발견하고 맛보고 정말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죽음과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비한 은혜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 텍스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소리로 Korean and English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